창세기 37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그가 가문의 차기 지도자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결정은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만 틀어지게 했을 뿐이었죠. 그로 인해 요셉은 교만해졌고 형들을 자신의 권위 아래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호락호락하게 요셉의 말을 존중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근거로 삼아 형들에게 권위를 세우고자 했으니 이는 더 큰 반발을 샀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17살 치기 어린 청소년이 할 만한 생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야곱도 이것을 한몫 거들었습니다. 요셉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애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요셉을 형들의 감독관으로 세운 거죠. 요셉도 그게 늘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세울 만한 계기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야곱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겜으로 향한 요셉은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방황하게 된 것은 형들이 세겜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셉이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 건 요셉이 실력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목초지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그곳에 양들이 먹을 풀이 적어지면 근처의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이동해 가는 곳은 늘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풀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대충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A 아니면 B 정도. 두세 가지 선택까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은 형들의 목초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목자로서도 또 가문의 차기 지도자로서도 실력이 없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가 무엇을 찾는지 물었고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이동한 장소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셉의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알려주었죠. 그렇게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발견했을 때 형들도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으니 이런 미움을 받게 된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그들의 형제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는 일은 가족 간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눈이 멀어서 옳지 않은 결정,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른 형제들을 자제시키고 나선 것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을 설득하여 직접 죽이지 말고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게 아니냐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르우벤은 그렇게 동생들이 한풀이를 하고 나면 요셉을 구출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어떤 면에서 르우벤은 요셉이 가장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이 아닌 요셉을 차기 지도자로 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르우벤과 야곱, 르우벤과 요셉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고 권위 다툼인 겁니다. 그러니 르우벤의 입장에서도 요셉을 죽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제들의 살해 위협에서 구함으로써 아버지와 요셉을 향해서 자신 없으면 다른 형제들이 언제든 요셉에게 위해를 자신이 없으면 다른 형제들이 언제든 요셉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걸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제명에 죽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저를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형제들은 르우벤의 제안을 따라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두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는 요셉을 놀리기라도 하는 듯이 그 구덩이 곁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무역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 중이었던 이스마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을 본 유다가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이런 제안을 했다. 혈육인 요셉을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살려서 노예라도 살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혈육인 요셉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노예로 파는 건 괜찮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노예를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느니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조금이라도 동생이고 혈육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싶었다면 이런 제안을 했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노예로 팔면 돈이라도 생기잖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런 유다의 제안에 동의했고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를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가는 거죠.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얼마 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르우벤이 구덩이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옷을 찢으며 아우들에게 아이가 없다고 어디로 가야 그를 찾을 수 있냐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왜 옷을 찢으며 요셉을 찾는 걸까요? 자기 계획이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면 얼른 이스마엘 사람들을 쫓아가서라도 요셉을 구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르우벤이 돌아온 때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떠나고 한참 지난 후라서 따라잡기 힘들었을 거고, 혹 따라잡더라도 요셉을 판 값만으로 요셉을 되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값을 줘야 돌려주죠. 그거 뭐 팔았는데 또 다시 돌려달라면 그 돈 받고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면 요셉이 꼭 필요한데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결국 그래서 상황을 르우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형제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필에 벗겨놓았던 요셉의 옷을 적셔서 야곱에게로 보내며 자신들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요셉의 옷을 알아본 야곱은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고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니 그렇게 요셉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는데 보디발에게 요셉을 파는 사람은 또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도 지나갔다라는 기록이 같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아서 애굽으로 오는 여정 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일반적인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들이었고 미디안 상인들은 노예 상인이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또 가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그룹을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부르고 또 미디안 상인으로도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셉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어리석음,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가 만들어낸 콜라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슬픔에 또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요셉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들의 헛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 속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큰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선택들이 난무하는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이루어가고 계셨으니 그것은 먼 훗날 찾아올 가뭄에서 야곱의 가문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성장시킬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겠다는 요셉은 그와 똑같았던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소용돌이 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그러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